요즘 아주 좀 습관적으로 두통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조금 더 운동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요 한 며칠간은 좀 바깥에 나가서 짧게지만 좀 띵박질도 좀 하고, 그래서 근육을 좀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오늘 건강한 교훈, 이런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은혜와 은총과 은사라는 세 말을 좀 구별해 두려고 합니다. 사전에는 뭐 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상식을 털어내서 이 세 단어를 조금 다른 뜻이 있는 것을 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은총, favor, blessing이고요. 은총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모든 혜택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복이라는 말이 여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런 혜택이 우리의 달란트로서 구체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혜, 은총, 은사 셋 중에 은총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축복, 종류를 말하는 복, 제가 요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좀 은총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디모데전서가 처음이니까 디모데전서 이야기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와 디도서를 합쳐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은 디모데와 디도의 목회에 대한 바울의 지침 혹은 조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들어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목회서신은 신약 성경의 새로운 한 시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목회서신이 길지 않거든요. 짧지만은 그 신약 성경의 새로운 한 시대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서신 이외의 바울서신은 모두 바울의 이 로마 수감 이전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서신들은 바로 그 이후에 복음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바울의 통찰이 나오지만 디모데와 디도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중심이 되었던 그런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통찰이 나오지만 새로운 통찰이 나오지만 디모데와 디도의 사역이 중요하고요. 수감 이전의 서신들은 주로 그 바울이 그의 적대자들과 벌이는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담았지만, 이 목회 서신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판을 박은 듯한 경고들이나 교회 생활의 규정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경고와 규정들은 딱딱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그 시대를 위해서는 이런 경고와 규정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상당히 많이 가까우면 다른 바울 서신과 상당히 많이 가까우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나 디도의 목회에 관심이 옮겨져 있고, 이들은 말하자면 이 디모데나 디도는 말하자면 청년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2세대인 디모데와 디도가 나오고 성경 기록도 관점이 바뀌어 있습니다. 적은 차이지만 어떤 바뀐 시대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목회 서신을 또 우리의 시대로 가져오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왜 건강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상적으로는요, 디모데 전서가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지중해 전역에 나타난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구원을 주는 영적 지식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지중해 전역의 어떤 미신적이고 황당한 다신교 개념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신화와 족보라는 말, 신화와 족보라는 말은 그런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히 그 10절에는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그 무리와 신학은 당시에 단연 영지주의였다. 그런 것을 우리를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영지주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영지주의도 그 나름은 그 시대 사람들의 종교적 갈망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영지주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볼 때도 무엇인가 매우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 바벨론 등지에 있던 여러 다신교, 점성술 등에 근거하여서 사람의 운명을 숙명적으로 이야기하였고요. 또 그 그리스의 신비주의도 영지주의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온갖 종류의 신화와 또 신들의 족보, 인간들의 족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고요. 성경에 관해서도 영지주의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족보를 덜쳐가지고 그 족보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덜쳐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 좀 신비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아주 비밀스럽게만 그 자신들의 교리를 전할 뿐 아니라 너무 금욕적이어서 특별히 결혼을 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을 읽다 보면요, 다른 데는 좀 그런 것이 비롯되는데, 목회 서신을 읽다 보면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영지주의 사상들에 대처하는 목회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저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금하면서 영지주의는 어두운 시대에 어떤 침울한 신비와 폐쇄적인 환상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두운 시대에서 탈출하려고 하였지만 다시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 가운데는 성경 내지는 기독교적 특성을 가진 사상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구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어떤 구원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하고 또 그 지식에는 또다시 어떤 몽상과 미신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렇게 그 시대에 종교적 갈망을 담으려고는 했지만 마침내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종교적 결신은 건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건강한 교훈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목회서신은 이런 건강하지 못한 교훈에 반대하고 건강한 교훈을 말씀하려고 매우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매우 건강해야 하고 우리 그 신자들의 삶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건강함을 위해서 매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우승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영 우승이 없는 사람이고 그걸 고칠 마음도 없다면 그냥 이렇게 목회하는 걸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서 건강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는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좀 오늘 또 우리까지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좀 풀어보면 일상과 믿음에 건강함을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우리 시대에 건강한 경건이 요청된다는 생각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건강한 경건에서 오는 행복도 함께 설교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이제 건강한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많이 좀 설교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자기 스스로 나만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기적인 행복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요즘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서 재미있는 거 이런 거 많이 보려고 하고 그들이 구하는 행복 이런 거 재미있게 보다가 요즘은 그런 걸 좀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요즘 그런 데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자기 혼자 행복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분명히 그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두기를 매우 주저합니다. 그게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냥 행복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도덕적인 삶을 많이 주장하고 신학자들은 그래서 경건한 삶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행위의 목표로 경건한 삶과 하나님 형상 회복을 지향합니다. 그냥 너무 쉽게 행복을 당하고있기보다는. 그런데 또 이제 한마디 여러분에게 또 조금 다르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 형상이 불행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보다도 더 좋은 행복이 우리의 경건과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받는 은총이라고 말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은총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보다 은총,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보다 은총,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늘 행복하고 싶은 우리의 소박한 심정을 늘 우리가 담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행복감을 가져오는 하나님 은총이 경건과 하나님 형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은 이런 것이죠. 행복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묻는 가장 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은총이라는 말을 생전 써본 적이 없는데 오늘 쓴 거거든요. 오늘 은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찾다 보니까 이 말이 이제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행복을 주는 하나님 은총, 행복을 주는 하나님 은총으로서 건강한 경건 혹은 건강한 교훈을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총을 얻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경건, 우리의 또 건강한 교훈, 그게 뭘까? 제가 꽤 이제 그 은총이라는 말을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꽤 복잡한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와서 얻고 싶었던 것이 저는 이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건강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건강하면서 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것이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위해서 출발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총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호의와 혜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성경은 이런 뜻으로 복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서 건강한 경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한 경건을 가질까?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와 바울의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뭔가 좀 건강하지는 못한데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물리치는 건강한 경건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어떤 건강한 경건을 위한 전략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줍니다. 건강한 경건을 위한 위해서 첫째로 건강한 경건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율법의 용도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했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냥 법치주의 그런 것과 거의 가깝습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이라는 말이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율법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율법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우리 시대에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법과 다를 바 없는 율법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무엇을 추출해내는가 하면 일종의 악덕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여러분 읽기가 껄끄러울수록 이런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9절을 보면요, 법이란 본문 9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란 원래 악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악뜻들을 늘어갑니다. 그래서 뭐 악뜻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악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썼는데 악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율법,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에게는, 제가 조금 바꿔서 말하면요, 율법은 옳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굉장히 끔찍스럽죠. 살인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에게 해당됨이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이 모든 악덕을 행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얻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인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뭐 꼭 악인이 아니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자들이 악을 깨닫도록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법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을 보면요,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맞잖아요. 지금 좀 전에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법은 제대로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뭐 그렇다고 해서 횡단보도 한 번씩 좀 이렇게 눈치 살피 좀 건너가는 걸 가지고 막 죄졌다고 크게 난리치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법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경건, 행복한 은총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검찰이 주로 형법을 자기들이 틀어지고 이 제멋대로 보는 것은 사회의 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한 은총에도 사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됩니다. 꼭 뭐 세상 이야기를 덜추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건 생활에도 이런 검찰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은데, 제가 뭐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마 머지않은 때에 이 지금과 같은 검찰을 개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일단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행복한 은총의 첫 단계입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악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교회의 가르침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3절로 7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많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의 가르침이 가지는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훈이 가지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였는데요. 5절에서 교회가 가지는 교회의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일도양단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기독교적 전인성에서 나온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은 조금 간단한 개념으로 말하자면 거의 지성, 덕성, 신앙에 가깝습니다. 다시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지성, 덕성, 신앙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지성, 덕성,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5절 말씀을 아주 더 축약을 해보면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깨달음 아닙니까? 우리가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이 말씀 이렇게 두 가지 들었으니까 행복한 마음이 솟아나야 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 시대를 위한 바울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두루 갖출 때 거기로부터 정말 가치 있는 사랑으로서 흘러나온다. 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은총의 첫 단계고요. 그리고 지성과 덕성과 신앙에서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한, 행복한 은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과 하나님 형상 회복 혹은 행복한 은총을 얻으려고 한다면 첫째, 법을 지키고 둘째, 전인적 사랑을 해라. 그러면 행복한 은총을 얻을 것이다. 디모데전서는 적어도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고 이런 말씀을 우리의 행복에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 무엇이지? 우리의 행복의 개념을 이런 계시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적법한 것인가? 둘째, 이것은 전인적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위와 장인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인이 이렇게 세금 탈세하는 법을 장인이 사위한테 가르쳐주고 사위는 고개 끄덕거리고 있고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거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제 적법한 것인가? 둘째, 이건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은총 혹은 행복의 두 단계를 제시하였고요. 이 은총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서 조금 그 다른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있는데 명백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서 그 은총에 대해서 포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 주시는 은총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하였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축복하였는데요. 그 축복하는 본문 2절에서 디모데를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 은총의 다른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세 단어로 연결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뭐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그 은혜와 평강을 늘 이야기해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두 단어 사이에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은혜라는 말도 살아나고 평화라는 말도 더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긍휼이라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다리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모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그런 거 있습니다. 가만히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고 또 제가 사모님한테 하는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네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긍휼이라는 말을 담아서 바울 사도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하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도 매우 가까운 말처럼 느껴지고 이 그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구나 그런 것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행복한 은총을 얻는 두 단계를 보여주는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물론 디모데전서는 더 이어져 가겠지만 오늘 본문의 그 말미에서 오늘 본문 말미 11절에서는 우리의 그 은총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결국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면요. 이 교훈은 그러니까 이 은총을 주는 교훈이거든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은총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로소 완전히 제시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행복한 은총 그리고 행복은 좀 또 이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은총은 완전히 또 은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은총이 이 교훈이 복음을 따른다는 말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보다 더 이 우리가 행복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은총이 보다 더 완전하게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은총은 복음을 따라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복음하면 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잘 있는데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에게 행복한 은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혹할 만한 행복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싶은데 늘 이렇게 말씀을 마칠 때 생각해 보면 이게 혹할 만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고 뭔가 좀 우리의 그 우리의 마음을 탁 치면서 그렇지 그게 행복이지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그 말씀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요만큼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그리고 또 도덕적이기도 하면서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성경이 행복의 특성을 말씀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은총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전인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몰고 올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되겠는데 여러분 또 대에 계시면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행복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복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하는 그 은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부터 오는 혜택 호의 그 은총을 우리가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법도 지키고 사랑을 할 때도 참 모든 것을 쏟아서 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디모데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와서 머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참 급한 마음보다도 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참 그 삶에 고여오기를, 그 삶에 참 스며들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러한 큰 복으로 늘 나아와 주시고 저희가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